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나 치유를 경험한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잠깐 언급했던 말씀인데, 오늘 이어서 오늘 감사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린다, 이런 제목으로 조금 더 나누면서 내가 잃어버린 감사를 시급히 회복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네, 감사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에는 우리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1차적인 감사는 조건부 감사예요. 지금은 못하지만 앞으로 내가 좀 더 잘되고 좋아지면 감사하겠다, 이런 조건부 감사, 어린아이 수준의 감사입니다. 2차원적인 감사는 내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 받은 것에 대하여만 드리는 품앗이 감사죠. 받을 것 제외하고 자신이 받은 것을, 자신이 받은 것만 감사하는 단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애경사를 만나도 나한테 왔으니까 나는 가야 돼, 저분은 나한테 안 와서 나는 안 가도 돼, 이런 어떤 품앗이 감사라고 할 수가 있죠. 2차원적인 감사는. 3차원적인 감사는 불행을 당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무슨 일이 안 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그런 수준 높은 감사가 3차원적인 감사입니다.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여기에 속하죠. 우리 모두 3차원에 속한 수준 높은 감사로, 그런 수준 높은 감사의 영성으로 회복돼서 축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과 표현하는 생활이 만나서 감사 생활이 시작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째로, 감사 생활은 우리 믿음과 소원을 완성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내가 하는 이 감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소원, 이런 것들을 완성해 준다는 거 여러분들 모르셨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감사가 믿음의 완성이고 그리고 소원의 완성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이여 하면서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어요. 사실 이 문증병자 10명은 예수님께 대한 치유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부르짖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서 제사장들의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 제사장들은 의사 역할도 했습니다. 나병 환자는요,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깨끗이 치료된 때에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법입니다. 그리고 가족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 10사람을 고쳐주시기도 전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얼핏 보면 순서에 맞지 않는 말씀이므로 그들도 정말 당황할 만한데 두말 없이 순종한 것을 보면요, 그들에게 순종하는 믿음도 있었어요.
기도하는 믿음도 있었고,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테스트를 거칩니다. 때로 순서에 맞지 않고, 이성과 경험에 맞지 않고, 정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어떨 때는 맞지 않아요. 황당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순종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 기도의 응답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믿음을 저울에다가 달아보셔요. 그리고 테스트를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들이 순종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14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벌써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나병 환자 10명은 기도와 순종과 그리고 치유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자 홍해가 갈라졌고,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기적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당시의 사람들은 문둥병을 저주받은 병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께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최소 한 100보 밖에 있어야 했고, 얼굴도 너울로 가려야 했습니다. 가족도 직장도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어서 산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자기에게 가까이 오면 나는 문둥이입니다 하고 외쳐야 하는 그런 비참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께서 이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수백억을 주고도 해결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제2의 인생,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명 중 1명만 예수께 와서 감사했고, 나머지 9명은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도 9명은 문둥병이 나았다는 이 기쁨, 이 선언을 받고 가족들에게 달려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났겠죠. 9명은 고쳐주신 주님의 은혜는 잃어버리고 받은 축복만 즐거워한 것이었어요. 이 9명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받은 은혜는 잃어버리고 그 받은 축복만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감사했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가족이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가족과 친구 만나는 일을 뒤로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찾아가서 먼저 주님께 감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한 사람의 반응에 한번 주목해 보겠어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16절 시작. 어떻게 했냐면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를 올리고 예배를 드리며 이 기쁨, 이 가슴 벅찬 감사를 다 표현할 길이 없어서 자신의 최고의 경의를 주님 앞에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당황스럽고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충격을 받으셨을까. 그 9은 어디로 갔느냐 하시는 이 질문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의 감사와 경배를 기대했는지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온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묶여있던 저주스럽고 죄악된 우리의 옛 과거의 삶, 그리고 아프고 상처받았던 고통스러웠던 그 옛사람의 모습들, 그런 거 다 버리고 주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회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만 돌아왔으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실망을 하셨을까? 나를 저주의 고통으로부터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 감사의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피값으로 회복하신 그 새로운 인생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 감사를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 삶, 새로운 삶,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비전의 삶을 사는 것, 오직 그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까지 아낌없이 주셨는데 사람들은요, 그거 필요 없으니까 다른 거 더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저거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버지께서 정말 아버지의 슬픈 마음입니다. 그 은혜는 잃어버리고 그것을 누릴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다른 거 이거저거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슬픈 거예요. 우리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돌아와서 감사만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한 사람은 육적인 축복이 영적인 축복으로 완성이 되지만 9명은 육적인 축복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이 은혜 받은 것을 하늘의 상급과 무관한 육적인 축복으로 끝나버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 땅의 육적인 축복만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영생이고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축복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완성이고 구원의 문, 축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한 이 한 사람에게 기적의 문이 열렸잖아요. 구원의 문이 열렸잖아요. 이 땅에서 받은 이 육적인 축복이 저 천국의 영생의 문까지 열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영성을 가지고 감사 표현을 생활할 때 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 생활은 우리가 드리는 신앙의 헌신, 우리의 주일 성수, 예배나 봉사, 그리고 헌금 등 이 모든 믿음의 행위를 더욱 축복되게 하고 그리고 완성시켜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를 생활할 때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회복돼요. 우리의
그리고 가정이 회복돼요. 우리의 기쁨이 회복돼요. 우리의 교회가 재건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더 풍성하게 재건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신앙도, 영적인 성장도 풍성히 재건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감사 생활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그것이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이 열 문둥병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유명한 명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삶으로 실천하는 것에 대한 표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주스럽고 뒤틀린 일들도 우리가 감사로 올려드리면 그것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바뀌고 행복한 삶으로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잃어버린 감사 표현을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감사의 예배와 함께 범사의 감사 생활을 하는 3차원의 믿음에 이르렀습니까? 나는 몇 차원의 신앙인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밤낮 기도하고 은혜받고 치유받고 응답받았지만 돌아서면 잃어버리고 거기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간증은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자기 자랑일 뿐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간증은 자기 자랑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감사의 헌금도 드리고 감사기도도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이웃 간에 서로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나누는 감사의 생활화가 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치유와 회복과 축복의 문이 닫혀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안타까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9은 어디 갔느냐? 왜 너만 왔느냐? 이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가 감사하지 않으므로 너에게 축복의 문, 구원의 문이 닫힌 것이 안타까워서 야, 9은 어디에 갔어? 왜 너 혼자 왔니?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의 표현은 믿음의 시작이고 그리고 도약이 되어서 감사의 예배 생활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펀드 템플턴 그로스 펀드와 종교계의 노벨상 템플턴 상을 만든 존 템플턴 경은 말하기를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으로 가는 문을 열어준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신과 함께 있도록 한다. 늘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근심도 풀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으로 가고 마음의 근심이 풀리는 것도 좋지만 내가 감사할 때 나를 신과 함께 있게 해준대요. 네, 참 은혜가 되고 정말 너무 감동이 되는 말이네요. 우리를 신과 함께 있게 해준대요. 감사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면.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부르면 먹을 것을 풍성해 주심에 감사하고 일하다가 힘들면 할 일이 있어도 주님께 감사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날 때 피곤해서 뒤척거려도 주님이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교회에 청소할 게 많다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을 청결하게 청소했으니 감사하고 나에게 불평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래도 나에게 친구가 있으니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할 게 뭐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덮어놓고 감사하고 역으로 생각하면 다 감사한 거예요. 말이 안 돼도 감사하고 일단 감사부터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 작은 것에 감사하면요, 더 큰 감사의 조건을 더하게 하십니다.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낳습니다. 문둥병자가 엎드려 감사하자 주님은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 천국 문도 열리고 구원의 문도 열립니다. 그러나 감사의 문이 닫히면 축복의 문도 닫히고 행복의 문도 닫히고 천국 문도 잠깁니다. 작은 감사를 나눌 때 여러분, 큰 행복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펌프질을 할 때 먼저 펌프에 물 한 바가지 부어놓고 펌프질하면 물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저는 자랄 때 펌프에서 물을 길어 먹고 자랐습니다. 여기 어르신들 다 해보셨죠? 네, 물 한 바글 넣고 펌프질하면 그렇게 물이 계속 올라오듯이 감사는요, 깊은 땅속의 물을 무한정 끌어올리는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물 한 바가지가 여러분의 고단한 현실, 앞이 캄캄한 오늘 위에 부어지면 여러분의 내일은 축복의 생수가 펑펑 올라올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됩니다. 아멘이시죠? 감사를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과 감사는 정비례합니다. 행복 따로 감사 따로가 아니에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고 감사의 분량이 바로 행복의 분량인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행복을 주려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경에까지 기록해 주셨어요.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범사에 행복을 주시려고. 늘 우리는 범사에 행복하려면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훈련을 통해 체질화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좋은 습관 가진 사람이 성공합니다. 감사도 습관입니다. 주님께 엎드려 감사한 문둥병자는 당시 가장 가난한 지방, 멸시받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감사는 환경과 상관이 없다는 뜻이 되겠죠. 감사는 습관이고 습관이 만들어낸 성품입니다. 불평하는 습관을 가지면 범사에 불평해요. 우리도 주변에서 보면은 이래도 불평하고 저래도 불평하고, 그분에게는 뭐든지 불평해. 이런다고 그래서 불평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저렇게 해드리니까 그것도 또 불평이야. 그래서 또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그것도 또 불평이야. 불평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범사에 불평하고 습관적인 불평이에요.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범사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끊임없이 감사를 훈련해서 우리는 감사를 체질화시키고 감사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습관이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운명을 만드는 겁니다. 감사를 미루면 여러분, 감사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감사의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은요, 내가 복받을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동이 있을 때 바로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축복의 비밀은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감사하는 것. 이게 축복의 비결입니다. 9명의 문둥병자 중에는 가족부터 보고 온 후에 감사하러 오겠다고 생각하고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왔을까요? 나중에 감사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감사 영원히 못하고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의 특징은요, 감각이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감각이 없어요. 육체가 병든 문둥병보다 은혜를 모르는 영적 문둥병이 더 심각합니다. 은혜에 무감각하여 감사를 모르는 인생이 되면 행복도 축복도 물 건너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속에는 성령님이 충만하지만 불평하는 마음 속에는 마귀가 요동을 칩니다. 해서 우리는 감사가 안 될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될 일이 없어도 찾아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아요. 감사는요, 그래서 선택하는 겁니다. 감사할 일만 생길 때 감사하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를 찾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잘 살면서 불평을 선택하면 감사할 수 없고, 힘들게 살면서도 감사를 선택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어진 현실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발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우리는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정광 목사님이 쓴 책 작은 감사와 큰 행복이라는 책에 나오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방송실 한번 떼어주세요. 잘 보이시죠?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나에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지 않고 감사와 정비례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축복도 감사와 정비례합니다. 감사가 늘어가면 축복도 증가합니다. 지옥은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는 사람으로 가득한 곳이고, 천국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입니다. 우리 집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감사는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동안 감사를 잃어버려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품앗이 감사만 했던 것을 3차원의 수준 높은 감사 생활로 회복하기로 이 시간 결단하고 선택하기로 결정하신 분만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치유받은 한 문둥병자처럼 감사의 영성을 훈련해서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 기적 같은 삶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